몇 강이죠? 34강인가? 그죠? 34강. 잠깐만. 오 50강으로 하라고? 네, 제목이 캠프의 열쇠인데요. 사실은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고 오랫동안 전도 훈련 받아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 전도 운동은 사실은 그 어느 교단, 그 어느 단체보다 전도에 대해서 훈련이 가장 체계화되어 있고 가장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신조어가 많고 사실은 훈련을 위해서 어떤 의미나 현장 상황들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과거에 이렇게 많이 사용했던 단어들이 있고 그것을 새로운 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과거에 캠프라는 것을 한동안 캠프를 막 했어요. 그래서 캠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또 훈련적으로 이해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 온 사람은 또 모르기도 하고 팀사역 그럼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새신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훈련을 재훈련을 반복하고 이해하고 그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캠프가 도대체 뭐냐? 그때 당시에 캠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캠프가 뭐예요? 가서 전도하는 게 캠프입니까 여러분? 전도 막 하고 오는 게 캠프인가요? 그때도 캠프를 그렇게 안 배웠어요. 이해 가시죠? 가서 막 여러 명이 나가가지고 우르르 영접운동 시키고 오면 캠프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다고요. 그때 배울 때도 캠프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배웠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알았지만 다 까먹기도 했고 재훈련도 항상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편집한다고 했죠. 사도행전을 들여다보고 우리 교회에서 몇 번을 돌려봤잖아요. 어떠세요? 내 현장에 사도행전을 읽고 현장을 보면 계속 영적인 눈이 열어집니다. 서로 말씀이 편집됐다 그런 말이 뭔지 이해 가시잖아요. 말씀이 내 현장에 적용되어져요. 저는 볼 때마다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다 새롭게 적용이 되고 풍성하게 영혼을 보는 눈과 현장이 돌아가는 게 훨씬 더 깊이 알아졌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 편집이 그렇게 됐고 현장의 흐름을 경험해. 현장의 흐름,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확인한 것이고 현장의 흐름을 또 내가 계속 확인하고 내가 현장을 진짜 가본 사람은 또 달라져요. 현장을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계속 똑같아요. 잘 몰라도 내가 가진 복음을 들고 전도 한번 해보고 사람이 전도를 받고 진짜 수도 없이 받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복음을 배신하고 씨 뿌리는 비유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만나봐야지 알아요. 그걸 이론이 아니라 수수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전도해보고 영접시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답이 나와요.
집에 들어가서 성이나 고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안에 집에다 장을 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알아요. 집에다 장을 펴봤어야지 우리가 알아요. 또 학교에다 펴보고, 학원에다 펴보고, 병원에다 펴보고, 학교, 학원, 병원, 직장 현장 다 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현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루디아의 집? 그러면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다 펴보고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1명 듣고 했는데 3명 모이고 5명 모이고 10명 모이고, 현장에 10명 모여진 현장을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 10군데 20군데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지 현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제대로 뭔가가 시작돼요.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아지고 현장을 보고 난 뒤에 다시 캠프 메시지를 들으면 새로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개인화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또 다르죠. 복음화가 얼마나 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켜서 전도하러 나갔다가 둘씩 짝지어서 권능이 나갑니다. 열매도 맛봅니다. 근데 진짜 집중 속에 들어가면서 나가는 전도 현장은 또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캠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저는 이 메시지를 들고 10년 전에도 보고 그대로 해보고, 또 시간이 지나서 5년 후에 또 해서 보고 또 갔을 때 또 다르고, 지금 또 봐도 또 달라요. 캠프를 정리합시다. 캠프를 정리하고, 오늘의 지금 이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에 캠프를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실제적인 것을 좀 하라. 실제적인 것을 하라. 실제적인 것. 프랙티컬한 것을 좀 해라. 실제적인 것. 현장 전도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은 현장 전도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이 모임에서 너무나 이론적으로 해도 안 돼요. 기도의 메시지도 받고, 강단의 말씀 통해서 성막, 성전 쭉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금요 모임 같은 걸 통해서 개인의 기도 집중으로 계속 들어가는 치유가 딱 들어가고 있고, 이 시간은 우리 현장을 구체화시키는 쪽으로 더 집중돼야 되는 게 맞아요. 목사님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 더 구체화시키는 쪽에 집중해야겠고, 사실 이거는 개인화되지 않는 사람도 해도 되긴 하는데 결국에는 진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장을 놓고 내 개인이 한번 딱 인도받아보는 시간이에요. 구체화해보는 시간이에요. 실제화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캠프를 내 삶에 적용시켜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캠프가 뭔지, 진짜 말씀운동의 장, 다락방이 뭔지, 팀사역이 뭔지, 진짜 현장에 세우는 지교회가 뭔지, 어떤 치유를 실제적으로 해나가야 될지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내 현장에 적용시키는 시간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해나가면서 팀장님들 먼저 마음에 딱 담으시고 자기 개인의 삶 속에 캠프를 하시고, 그리고 팀원들이 또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자, 그러면 본론의 캠프가 무엇인가? 이번은 기본 옛날의 강의입니다. 90년도 정도의 강의, 98년도 이런 때 강의, 2000년 되기 전에 강의고, 이미 이것에 캠프라는 단어로 전도 훈련들이 있었어요. 캠프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 캠프를 막 했었었는데, 그때 한 번 들어가서 영접시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가 캠프 하면 제 머릿속에는 우르르 나가가지고 300명이 나가가지고 막 전도 막 쑤시고 오는 것처럼 약간 그게 딱 느껴지는. 캠프는 그게 아니고,
영접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할 수 있는 바탕. 캠프의 정의를 쭉 설명해 주시는데, 첫 번째, 다락방화. 여기서 딱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보세요. 말씀 운동의 장을 열고 지속할 만남의 장을 여는 것. 자, 이게 캠프의 한 요소죠, 지금. 자, 두 번째, 현장화. 미션홈이나 지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화. 현장에서 만나진 영혼들이 교회화되는 것. 이제 당시에 이제 흐름이 있었겠죠. 그 흐름 이후에 지금은 또 많이 왔어요. 전도자의 삶이 있고 뭐. 근데 1년에 이런 단어들을 딱 봤을 때 우르르 나가서 영접만 많이 시키고 오는 게 아니라 장을 열고 진짜 시스템을 세우고 교회랑 딱 연결이 되는 뭔가, 그냥 가서 막 뒤집고 오는 게 아닌 뭔가가 딱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캠프라는 것을 이런 일련의 어떤 단어들을 보고 우리가 이런 캠프를 해야겠다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캠프의 중요한 열쇠 세 가지, 캠프의 열쇠 세 가지를 훈련을 쭉 받았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속할 제자, 두 번째가 뭐죠? 지속할 현장, 그 다음에 지속할 일꾼. 바울이 디모데하고 실라를 준비했어요. 굉장히 소수인데 마게도냐를 다 정복했거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 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들을 다 뒤집었는데, 디모데, 실라, 누가 세 사람이랑 바울이 딱 팀을 돼가지고 다 뒤집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나중에 소수의 제자를 만나면서 두란노에서 소아시아를 또 다. 특징이 뭐냐면 소수인데 완전 확립됐어.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에요. 마가 요한이랑 안 가요. 마가 요한을 안 데리고 간 이유가 있었죠. 신라를 꼭 데려가야만 했어. 진짜 성령 인도 받으려면. 이거 약간 막 대충 됐는데 막 여러 명 우르르르 다니면 성령 인도 못 받고 가다가 막 뭐 군것질도 해야 되고 막 할 것이 많아요. 관광도 해야 되고 막 다 아무것도 못 해. 진짜 생명 걸고 영혼을 보고 성령 인도 받을 그 팀이 필요해요. 사람 좋다고 막 우리 이번에 둘이만, 이 사람 딱 둘이 가야 되는데 좀 몇 명 더 꼈어. 마가 요한 같은 애 한 2명 더 꼈어, 그 팀에. 그러면 중간에 이제 막 짐도 무겁고 막 저기 햄버거도 하나 먹고 가고 저기 면세점에서 막 지금 사야 된다고 막 이거 우리 엄마가 꼭 갖다 줘야 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디 피곤하면 감옥 갔어. 그러면은 진짜 인도 못 받는다고, 진짜 바울 선생님 인도도 못 받아가지고 감옥도 갔더라도 자기 판단과 평가가 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둘이 가는 게 나사. 바울은 신라랑 둘이 가는 게 나사요. 그리고 루스드라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신라 같은 애가 디모된 거예요. 이거 얘는 진짜 중심이, 얘는 데리고 갈 만해. 얘는 딱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이지, 자기 주장 있고 막 가면 다 배려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캠프를 하는데 막 우르르 나가서 캠프하는 게 아니라, 캠프를 하면 어떤 사람이 뭐 유치홍 목사님 와서 어때 교회를 캠프하면 뭘 하냐면 딱 봐가지고 여기에 디모데 같은 놈이 있나 하고 그 교회를 찾는 거예요. 딱 디모데 같은 놈이 있나?
그러면서 메시지 전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포럼하면서 딱 보면서 진짜 괜찮은 제자가 있나 이 교회에. 딱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가서 막 뒤집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랑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튼튼한 제자로, 우리가 확립되면 끝이에요.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가서 막 안 뒤집어도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제자로 튼튼히 세워져 버려요. 캠프 메시지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교회에서 봤는데 어떤 지역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지속할 현장 뭐 이렇게 일꾼을 찾아야 되는데 딱 그 집에 갔더니 그 권사님이 딱 집에 화이트보드에다가 그 주 강단 메시지,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딱 써놨더래요. 끝. 그 집이 루디자 집이야. 그 집에 그냥 딱 그 사람 찾아졌어. 그냥 딱 눈치만 딱 봐도 이거를 딱 뭘 찾고 있냐면 지속할 제자를 딱 찾고, 캠프 하려고 하는데 가서 우르르 지금 우리 30명 나가서 뒤집읍시다. 가서 전도 막 하고 영접자 하고 입시다. 그게 아니고 딱 봐서 신라를 딱 찾은 디모데를 딱 찾았는데 그 집 딱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야. 거기에서 전도자들 사명자들 딱 모여갖고 말씀 운동 딱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 아줌마는 현장은 아직 몰라. 그 권사님은 전도 대상자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쪽 아파트인데 라인 전체가 다 복음화됐어요. 이미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못하는 사람 딱 결정 나버린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움직임이 끝난 거예요. 제가 어떤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희순 권사님 우리 교회 전도인이지만 하나님이 전도인으로 세우셨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붙어져 버려. 그냥 다. 평화동 가서 다민족 그분 딱 붙여주고 그 사람이 좋아해서 따라 붙어 버려요. 세율이 어머니 한 번 만나고 계속 만나고, 예수생명교회 목사님이 자기 딸을 붙여주고 싶어 해가지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붙여주고 만났는데 전화 왔어 저한테 고맙다고. 붙으면 그 사람이 치유돼 버려. 어떻게 해서든지 손자 우리 교회에 보내주려고. 사람인 거 사람. 그냥 딱 든든하잖아요. 든든해. 저는 전희순 장로님이 중앙동 같이 가서 이충길 장로님이랑 끝났다. 거기는 장로님이 이충길 장로님이 중심 있는데 같이 팀이 돼서 끝났다. 그냥 딱 느낌에 거기는 무조건 된다. 시간 문제다. 그리고 약간 이미 우리는 이런 시간이 거쳐서 지금 어느 정도 왔어요. 지금의 캠프는 다르다. 지금의 캠프는 달라요. 지금 우리가 캠프라는 단어 20년 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고 기쁘고. 경찬 형제가 여기에서 옛날에 지교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기도 제목을 여기 와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어제 컴퓨터 백업하다가 그 자료가 있어서 우연히 봤는데 그게 다 성취됐어. 약간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 코끝이 찡해지려고 해. 왜냐? 그때 중심 잡고 지교회라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시작 안 할 때, 그때 여기다가 저 그거 한번 제목 올려드릴게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그림도 없을 때 그게 그대로 성취돼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신기하냐. 그게 그러니까 약간 전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야, 너무 신기했어요. 디모데하고 신라 몇 명을 준비하느냐, 이게 답니다라고 캠프 메시지에 써 있어요. 여기 뭐라 써 있냐면 몇 명을 준비하느냐가 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요. 저는 지금 이해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 도시에서 제자 찾고 교회 세우는데 완전히 확립된 소수면 됩니다. 이렇게 또 써 있어요.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숫자가 아닙니다. 지속갈 제자 한 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의 기준이 세 가지가 캠프 메시지에 써 있는데 내용은 다 설명 못하고 그 1, 2, 3번에 써져 있는 것만 제가 말하면 1번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난 자, 2번 기도를 누리는 자, 3번 기꺼이 훈련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캠프 메시지에 나온 거예요. 자, 지속할 현장인데요, 이 지속할 현장은 한마디로 현장은 현장의 장소를 뜻해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할 제자를 디모데하고 실라를 확립한 바울이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루디아를 만나죠. 한마디로 조장이 될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의 집으로 가는데 이 집이 나중에 교회가 되는데요, 빌립보에서, 그죠? 지속할 제자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루디아, 현장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현장에서 전도의 장, 전도의 문, 전도의 밭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경험하면서 이 지속할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캠프 메시지하는 지속할 현장의 세 가지 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속할 현장 이 부분이죠. 이렇게 말씀에 나와요. 지속할 현장의 세 가지 키. 그러니까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장을 준비하는 거래요. 잘 이해해 보세요.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장을 준비하는 것이고, 전도의 장을 중심으로 해서 문을 찾는 것이래요. 전도의 장은 지금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인데, 전도의 문을 디모데한테 맡겨놓습니다, 여기를.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가서 귀신 들린 여종, 또 사건을 통해서 간수장을 만나는데, 이게 문이에요. 사람이 문이잖아요. 전도에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가서 막 다락방하고 그 집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아줌마 아까 그 권사님 집을 통해서 그 아파트 라인을 공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 가서 맨날 그 집에서 말씀 운동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양진희 장로님이 태주인의 집에 가가지고 제가 그 어머니한테 같이 말해가지고 전도자 상자를 계속 데리고 와서 전도 영접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열매학원으로 파고들고, 거기에서 계속 그 사람 붙들고 메시지만 계속 양육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의 전도의 문을 찾아서 공략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조장인 사람은 뭐를 해야 됩니까? 그 집주인은 계속 데리고 와야지. 그게 메시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계속 확립 3년 동안 시키는 게 아니고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은 복음 딱 부딪혀 오면은 찾은 사람이 반응하면서 바로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본피아노 학원 모녀를 확립시킨 후에 현장을 학교 앞에다 연 다음에 사명자를 이자경 사모를 보내고 그 학교 앞 아이들을 공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앞에 아이들을 다 모으는 거죠. 귀신 들린 여종 가족이나 간수장 가족이 새신자들이 전도에 바치라. 가서 한 사람만 붙들고 계속 양육하고 있는 거는 전도할 수 있는 장을 놓고 움직이는 게 아니야. 우르르 나가서 영접하고 오는 건 캠프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전체를 놓고 딱 들어가는, 딱 그걸 해야 돼요.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생각 자체가 현장을 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장이 있고 없고도 큰 차이야. 루디안의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거기를 내가 배회하면서 알파몽고의 경찬 형제 자리를 피고 딱 들어가서 장을 깔아버려야 되는데, 계속 경찬 형제랑 가서 놀이터만 가가지고 전도만 하고 끝나고 와. 아이고, 오늘 또 예수님 애들 몇 명 영접했으니까 잘했다. 다음 주에 가서 또 그걸 또 해. 계속 그거 하면 안 돼. 장을 열어놓고 그쪽 사람들이 와서 시스템, 지교회가 되도록 세워버리고 교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회화 시켜버려야 돼, 애들을. 그래야지 교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정확하게 시스템 돼가지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장소가 있냐 없냐 너무나 큰 차이예요. 거기에 든든히 한 사람이, 루디아가 장을 펼치고 지교의 역할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너무 중요해요. 그건 단발성으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아예 그 지역을 놓고 나는 파수꾼이다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경찰 형제, 내가 파수망대를, 아중리에다가 내가 망대를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방식대로 하지 말고 장소를 빨리 열어라. 장소를 열고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할 수 있는, 기도와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라. 거기에서 세워지는, 공략해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20년 전에 사람들이 듣고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전도만 계속하고 다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다 이 말이 나왔어. 저는 몰랐어. 듣고 다 이해는 가는데 내 삶에는 펼쳐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다시 가서 놀이터 전도했어, 제가.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내용이 되게 웃기는 말이 써 있어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장을 펴는 거예요. 막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리고 조장이 그 지역의 기존 신자와 사명자를 같이 모아야 됩니다. 지교의 담당자들은 뭘 해야 되냐? 조장인데 그 지역의 기존 신자와 사명자를 같이 모여서 기도와 훈련을 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도 써 있어요. 표현이, 영적으로 뭔가 진짜 참된 응답 받는 사람을 조용히 묶어주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하면서 합시다. 지금은 잘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이렇게도 써 있어요. 전도의 장이 현장과 지역 장악이라는 관점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막, 이 사람을 집중 양육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현장과 지역 장악이라는 관점에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캠프에 들어갈 때 대상자가 없으면 나가지 말고 팀 사역을 하십시오. 지금 지속할 제자가 확립 안 돼 있고 이런 게 없으면 지금 나가서 막 영접하고 하는 캠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확립시키는 걸 하면 돼요. 사람들이 세워질 때까지 가만히 그냥 교회에서 확립하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시스템도 아직 세워질 수 있는 확립된 제자가 없어. 사람은 확립이 안 되면, 우리 오랫동안 중직자도 오래 해보고 다 해도 결국에 돈 중심이 인본주의 못 내놓으면 교회랑 함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뜨내기예요. 뜨내기. 마음이 결합이 안 되면 결국에는 언제 내가 나갈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진짜 전도합시다 그러면 마음에는 해야죠 해놓고 마음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했는데 나는 안 해. 집에 가면 마음도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냐? 한 명이 할 수 있다니까. 한 명. 그 한 명이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씩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세워지게 돼 있어요. 아무나 지교회 무슨 지교회 세우면 그건 다 예비 지교회. 일단 세워주는 것은 훈련도 시키고 좀 세워가지고 안 되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예비 지교회지. 지교회가 무슨 함부로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가? 그냥 대충 우리 집에서 밥 좀 같이 먹고 뭐 하면 지교회 됩니까? 좀 사람들 좀 뭐 왔다 갔다 하고 지교회입니까? 절대로 안 돼요. 뿌리 내려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생명 걸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시스템 돼가지고 정확히 지교회가 세워지는, 다 가짜 지교회. 지금 우리는 하나 세워졌죠 지금. 근데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우리 지금 남아있는 중심 바탕이 됐다. 저는 믿어져요.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한 개씩 들어가는데요. 지속할 일꾼을 남기는 거죠.
누가 남았습니까? 루디아가 남았죠. 바울은 준비했어요. 지속할 제자 디모데 실라. 현장을 찾아서 디모데를 꽂아놓고 자기는 문을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확산을 시키고, 디모데가 그동안에 루디아의 집에서 있으면서 루디아를 확립시켰어요. 영접운동하고. 루디아에 얼마나 식솔들이 많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름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루디아의 소설, 그 책에 그 사도행전을 재밌게 소설처럼 실제 인물처럼 해놓은 거, 그런 책에 보면 루디아의 집이 엄청 큰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영접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바울한테 붙여주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떤 목사님이 픽션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책에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 표현이. 근데 그렇겠다. 루디아가 엄청 이 자주장사, 장사치가 컸잖아요. 일꾼들 다 오도록 해요. 종들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관련된 사람들 다 예수님 영접. 너무 소중하게 바울팀을 맞아서 바울팀이 막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좋은 데서 자면 돼? 막 이런 그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 루디아의 집에 있는 그 교회, 지교회 세워져 버립니다. 우리가 전도의 장을 루디아 집에서 딱 해가지고 사람이 문 딱 기도하면서 대상자 딱 찾아가지고 사건을 통해서 연결되기도 하고, 그 지역에 우화중이래. 알파문고를 진짜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건과 상황들을 일으켜서 바로 옆집 문여정 씨를 딱 열어줘 버려요. 저는 그냥 열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기도, 아중리를 향한 기도, 전도자들의 발걸음. 옆집이에요.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려요. 정확히 딴 데, 전주 지역 수많은 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제가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정확하게 그 지역이 딱 뚫려져 버려요. 사건을 통해서. 거기로 다 만나? 또 거기 맨날 거기에서 알파 가면 거기로 와가지고 만나고, 그냥 꼭 이거 내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뭔가 연결된 거는 같으면서 기쁘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전도의 문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통해서 가족들한테 다 복음이 들어가요. 새신자 옆에는 불신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확립돼야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파고 들어가면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정확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는 모델적인 지교회도 경험하고, 우리의 걸음이 엄청 대단하지 않죠. 어린아이가 지금 걸음마 단계지만 맛을 보고 있냐? 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어쩌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고 우리의 수준의 걸음을 가면 되는 것이고, 다 길이와 방향과 목적지가 다르고 시간표가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가 뭐 비교할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와진 시간표대로 꿋꿋이 걸어나가고, 판단? 평가? 더 늦게 있으면서 평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괜히 막 대단한 것만 보면서 지금 자기는 그 걸음을 못 가고 있으면서 대단한 걸 보면서 이만큼 가고 있는 사람, 네 걸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어린아이 같다고 욕하고 있고. 신경 쓰지 마시오. 그냥 우리는 우리만큼의 여정을 가면 돼요.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대인까지 가는데 전주 오세아니아 무슬림 딱 통과하면서 과정을 거쳐서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의 여정을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음을 가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미성숙한 자들이 더 평가 많이 합니다. 자기는 되지 않았으면서 허물만. 언제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씁니까?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캠프의 시간표를 맞이했어요. 지금의 내딛는 이 캠프의 걸음은 또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시스템과 현장의 열매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같이 기쁨으로 소망하면서 같이 가십시다. 네, 마쳤습니다. 우리 같이 팀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